12절 말씀 좀 보죠.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세 영역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또 하늘의 처소들 곧 영적인 영계에서 일어나는 세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되어져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교만과 겸손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교만은 어쩌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혹은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겸손은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또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일무이한 기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고 또 그의 영광을 두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교회인 모습을 보죠. 근데 이제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이 있게 되어질 때 이런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과 관련되어져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삶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영역에 있어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아니죠. 너희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함께하면은 패하겠거니와 너희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연합의 놀라운 역사들, 또 연합으로 인하 이루어지게 되어질 놀라운 열매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영역에도 그렇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또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연합이 아름답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의 영역에서 보여질 때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연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혹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요 즐겨 사용하는 뭐랄까요, 영적인 방해 혹은 영적인 전투, 이게 이제 이렇게 분열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못 지키거나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분당하고 분파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안 받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는 바울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뭐 또 나는 이 아볼로파라,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라, 나 그리스도파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봤던 게 뭐냐면은요, 이 분별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분별의 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분별 혹은 영적 분별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분별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 거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도 영적인 어떤 분별의 은사이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요. 가치관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면에서 이건 세계관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뭐 귀신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리고 귀신 쫓아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도 물론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귀신의 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일이냐, 이걸 보는, 그게 이제 영 분별이에요. 그리고 이 영 분별의 은사에 더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은사들이겠죠. 뭐 능력 행함의 은사들도 그런 것들에 속하는 거고, 치유의 은사들도 그렇게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들도 믿음으로 귀신의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영분별의 은사에 있어서 또 영을 분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적이죠.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보면은 가지고 보면은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분별이라는 게요. 이게 사랑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비난이고 비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책망을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비난한다 그러고 비판한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고 나무랄 때요,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나무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죠? 부하 직원을 막 나무랄 때는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능률에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진짜 비판으로 들려요. 그게 상처가 크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막 야단 시컷 맞잖아요. 그럼 조금만 지나면 엄마 밥 줘 이러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하면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보여져요. 상대에 있는 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먼저 보여진다라는 거죠. 주님도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에 들보 있는데 그건 못 보면서 왜 상대의 티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비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그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단점 많아요. 단점 99가지가 있어도요, 장점 하나가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불신과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랑 안에서 녹여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 뭐 왜 없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죠? 왜냐하면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전에도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능하시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내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죠. 사방을 보니 뭐예요? 새까맣게 타들어간 돌밖에 안 보여요. 풀 한 폭이 안 보여요. 농사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어,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못 갔어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이스라엘 간다고 해가지고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이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스라엘 목사님들 성지순례 한다고 뭐 지방에서 얼마 보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이틀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짐 다 싸놓고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간 돈들이 있는데 뭐 한 달 전에 이게 뭐 전쟁이 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은 다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돈을 좀 돌려받아야 되는데 100%못 돌려받은 거예요. 뭐 한 50% 정도밖에 못 돌려받은 거죠. 왜냐면 이미 들어간 돈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방에서 보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얼마 지원을 해야 되냐. 지난주 지방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임원들 중에 안 간 사람이 이제 뭐 한 두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원인데 저보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왜 본인들은 갔으니까 가려고 했고 이미 돈을 썼고 돈도 지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안 갔으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뭐 가지 못하면은 뭐 돈도 지원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경도 못, 구경이라고도 성지순례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좀 자유롭기도 하고 지방에 돈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혜택 받은 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혜택 받겠다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버린 거잖아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럼 공중에 붕 떠버린 이거를 자기들이 그럼 뭐 챙기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 결국은 이제 못 가는 애매한 이제 우리한테 저한테 이제 밀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못 갔으니까 당신들이 물어내라 이럴 순 없잖아요. 뭐 또 마음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좀 괘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들 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여담이긴 해요. 뭐 설교 시간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해외나 여행, 지난번에도 터키 저기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에서 1인당 뭐 얼마씩 지원을 하고 또 뭐 개인 부담도 하고 또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방에 30개회가 있으면 한 15개 교회가 하는데 그럼 15개 교회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거나 교회적으로 보거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럼 나머지 15개 교회는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데 1인당 650만 원이 들어요. 그럼 그 650만 부부가 가게 되면 1200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카드빚 내가지고 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원하는. 근데 그거는 좋은 자세예요. 뭐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난번 터키에 여행도 갔다고 이번에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모르겠는데 10년은 안 됐나 보죠. 우리 터키 갔었잖아요. 참고로 저희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갔어요. 교회 부담 안 주려고. 근데 교회 그때 제가 얘기해도 됐었어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뭐 그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카드 좀 사용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교회 부담 안 주려고.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나? 150만 원인가? 약간 부부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 되든 150만 원이 됐든 그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한 20% 30% 많으면 30%까지는 지원을 받으니까 내가 70%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요, 형편이 되는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그 70%를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1200만 원에 부부가 한다면 30%가 그럼 얼마예요? 한 300만 원 되면 나머지 뭐 7, 800만 원 그래도 개인이 부담하거나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데 형편이 낮고 성도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는 그게 교회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적은 교회들 지금 당장 뭐라 그럴까요? 목회하기도 바쁘고 한 달 한 달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근데 문제는 못 가는 교회는 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터키 때 못 갔던 교회는 요번에 이스라엘 때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요,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에요. 가려고 그랬으면 갈 수 있었어요. 아니, 교회에 부담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뭐 카드빚이라도 내가지고 가면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이 건의를 했는데 어떤 건의였냐면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성지순례를 가든지 몇 년에 한 번씩 가지 않냐. 그러면 지방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있다. 그럼 그 돈들을 가는 교회만 지원하지 말고 가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원을 해라. 그러면은 요번에 못 가는 교회들은 지난번 가는 것까지 합치거나 아니면 그게 두 번, 세 번이 합치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한 번은 가면은 그래도 훨씬 부담이 덜어지니까 갈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사람들은 매번 가요. 근데 못 가는 분들은 그래도 세 번에 한 번, 네 번에 한 번은 그렇게 모이면 그게 조금 더 모여지면 갈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지방 행사인데 갈 사람도 가고 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못 가는 사람도 끝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거 뭐 하냐.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 제가 그거를 터키 여행 갈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뭐 생각 같아서 우리 교회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그것도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는 분들은 매번 가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교회 돈 가지고 가거든요. 왜? 뭐 교회가 웬만하게 뭐 힘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 힘이 되는 교회 뭐 어떤 면에 받침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성지순례 간다는데 그 돈 안 보내 주시겠어요? 안 보태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갔다 오라고 뭐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은요 갔다 오고 남는 거예요. 표현이 좀 뭐예요? 남지는 않겠지만 본인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갔다 오는 거예요. 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분들은 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고때가 또 우리 저기 뭐죠 컨퍼런스 하는 뭐 이런 기간과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안 가겠다고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 뭐 이 이스라엘에 한번 꼭 가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그 곳에서 사셨는지 뭐 그게 지금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그거 다 가짜예요. 표현이 좀 그래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저기도 몰라요. 모르지. 다 가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뭐다 뭐다 이렇게 해 놓고 그래도 아이 가서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오면은 갔다 온 분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터키 갔다 와 가지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터키 거기 저기 뭐 옛날 터들이죠. 에베소 교회 터 뭐 라우디게아 교회 터 이렇게 갔더니 다 허벌판이죠. 그리고 그 돌덩어리 몇 개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 라우디게아 교회 터래요. 근데 그것도 2000년 전이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근데 뭐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넓게 이렇게 뭐 나온 교회 터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라우디게 교회 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폐허예요, 거의. 그냥 어떤 산에 버려진 것 같은. 이제 그런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야생화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꽃들이 이게 일백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백합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 순결하고 흰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그 폐허가 되어져 있는 저기 뭐예요? 교회 터에 그때 이제 저희들이 봄에 갔는데 꽃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수십 종류의 꽃들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이 그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흰색 그 백합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래서 이걸 한번 와 봐야 되고 이 또 땅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교회도 좀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여행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차 타고 다니는 거 막 7시간씩 차 타고 다니고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호텔에서 놀았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면은 제일 좋은데 그거 7시간씩 어떤 때 차 타고 그 터키죠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이거 뭐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은 와 봐야 되는구나. 그래도 눈으로는 한번 봐 봐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은 요 요르단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하고 여기 강화 하나만 건너면 된다면서요? 뭐 잘 안 가봤는데 그 한번 좀 기회가 되면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요번에 제가 참 좋은 기회다 했는데 좀 표현이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분은 맨날 못 가고 가는 분들은 맨날 가고 부자 교회는 맨날 살고 부자 아닌 교회는 맨날 이게 뭐 눈물만 흘리는 거죠. 갔다 오면서 선물 그냥 하나 주는 거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 뭐 어떤 면에서 뭐 못 가는 분들까지 어떻게 챙기냐. 가는 사람은 가지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열 뭐 몇 개 교회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은 들어갔는데 여행도 못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지방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어떤 면에서 물어내야 되길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말을 못 하니까 안 간 분들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거 다 토해내세요. 다 물어내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는 돈 감당해야 될 물론 이제 뭐 하겠지만은 지방에서 들어간 돈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어디 갔다 뭐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못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가능하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손해 안 보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뭐 그랬어요. 뭐 어떡하겠냐고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 좋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근데 마음은 좀 안 좋더라고요. 조금 나누고 이랬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저도 돈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참 좋아하니까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좀 그랬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목회자들 마음에도요. 우리는 그래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 웬만한 교회들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도도 없고 상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 받고 이분들 좀 주세요. 이러면은 그분들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방이라든지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방에 가면 맨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적은 교회는 큰 교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이제 큰 교회들은 뭐 우리 지방에 큰 교회들도 거의 없지만은 뭐 하여간 여유가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쟤들이 그냥 아직 대부분 이제 그 좀 이렇게 여유가 없는 교회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개척했거나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배려를 해 주고 좀 나눠 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어떤 분은 혜택 보는 거는요. 혜택을 안 봐도 되는 분들이 꼭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좀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본인들이 좀 부담하겠다, 손해를 보겠다 이러면은 훨씬 더 연합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늘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 것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때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요. 그게 늘 교회 안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서도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염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좀 뭐 이스라엘 땅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은요, 그 50도에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돌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죠. 혹시 우리 소정자매님은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광야에도 가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광야에 들어갔더니 갔다 왔던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돌덩이가 새까맣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타가지고. 정말 그래요? 어, 구름 기둥이? 어, 음, 음. 그러면 정말 시원해요? 시원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을 들어보면은 진짜 새까맣게 탄 돌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덩이도 타들어가는 그곳에 농사를 짓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그러니까 환경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불신의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바라볼 때는 뭐예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면 결국 환경 바라볼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럴 때 여유가 생겨요. 주님도 보이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 없으면은요, 우리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사랑 뭐 그게 뭔지도 모르죠. 단어로는 알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서로에 대한 불신, 또 뭐 미움,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이 의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오늘 좀 우리가 좀 다뤄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 사단의 분열 정책에 의해서 혹은 불신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불신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여기 오늘 그 58장 12절에 보면은 오래 황폐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광야에 그 따가운 햇살 때문에 돌들이 새까맣게 타고 풀포기 하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환경에 집착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황폐하게 변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요,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하나님은요, 다시 물을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불은 끄든 불기둥을 주셔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요, 누구를 통해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너는 계속 이어져.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여기서 이 너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물론 메시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요,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중보기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영적인 원리.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요. 그죠? 영적인 원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흘려보내는 게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았으니까 너 하나님 사랑 받아라.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황폐되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오고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냐면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걸 맡긴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고 중보기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사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62장에 보면은 이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자들, 또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영적인 전투의 그런 현장인데,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또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이제 영적인 전투의 영역에서 교회의 부분을 마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냐면요, 중보기도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승리가 확정되어질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그 신부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그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연합, 그 신부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함께 모여 함께 잔치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합의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연합을 경험하고 연합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연합을 사모하고 그 연합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팥죽을 참 좋아해요. 팥죽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권사님이 팥죽을 쏘셔서 팥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어떤 때는 팥죽 먹고 싶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이래서 못 해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권사님이 팥죽을 이렇게 쏘주셔요. 이게 생각나시나 봐요. 맨날 제가 팥죽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시는가 본데, 이게 팥죽이, 근데 다른 분들은 제 아이들은 팥죽을 안 좋아해요. 희한하죠. 저는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제 아내도 근데 가끔 얘기를 하는데 팥죽이 이렇게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원래 팥죽은 이제 동짓달이라든지 뭐 11월 추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팥죽 끓여가지고 장독 뒤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겨울이니까 추워요. 그러면 그게 얼음이 사르르 이렇게 얼어요. 그러면 그 사르르 얼은 팥죽 갖다가 먹는데, 경상도 팥죽은 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동짓날이라 그러죠. 12월 22일이 그게 뭐죠? 동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24절기 중에 그 동짓날에는 새알을 넣지만은 평상시에 팥죽 끓일 때는 새알 안 넣고 그냥 밥을 넣어가지고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요. 그래서 팥죽이죠. 근데 전라도는 제 아내는 그게 팥죽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게 팥죽이 아니고 이게 팥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보세요. 제가 그때 그게 뭐 맛이라기보다 그 추억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몇몇 고등어국하고, 제가 평생 동안 그 고등어국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고등어국이 굉장히 비릿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릿한 그때 그렇게 시원하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등어국을 한솥 끓여가지고 동네 어른들 지나가시는 분들 오셔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른들이 마시면 그거 뭐 드시면서 참 시원하다고 우리 어머니를 칭찬했던,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음식 솜씨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이 그 국을 이렇게 먹으면서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 태코가 정동댁이었거든요. 정동마을이라, 정동댁이가 끓여준
고등어국 참 시원하게 잘 먹었다.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으로 우리가 음식 맛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팥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찾는 거죠. 맛을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교회가 그 연합의 맛을 알지 못하면은요. 장차 신랑으로 오실 주님과의 그 연합에 대한 기대, 소망, 또 그 추구 이런 게 온전할까요? 맛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그 뭐랄까 역사, 성령의 역사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달콤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교제들 그 아름다움을요 누려야 돼요. 이 누린다라는 게 맛이잖아요. 이게 맛을 봐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질 그 온전한 연합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교회가 신랑을 기다린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다리냐 그러면 별로 기대감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그 달콤한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면서 정말 그 하나 되어진 기쁨,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이 누려져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요.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가 연합되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은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어지고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연합이죠. 최종적인 연합이고요. 완벽할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는 기쁨,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맛을 보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보기도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누리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영적인 건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연약함 그 건강과 그걸 나누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지는 것. 이게 이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 먼저 경험해야 되고요. 먼저 맛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연합을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맛을 본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이 전무후무한 연합인데요. 전에도 없었고 없어도 후에도 없을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근데 이 전무후무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 연합을 그 맛보기로 보면서 그걸 나누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틈을 메꾸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틈을 메꾸는 것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은요. 지금 내 현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틈이에요. 그게 벌어진 틈이라는 거예요. 성이 지금 벌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틈을 메꾸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사이에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과 주님의 이상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안 보이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뭐 도무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그리고 메꿔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자들이고 중보기도할 때 이게 메꿔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세워지지도 않을 성벽을 메꿔지지도 않을 그 틈을 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야 무너진 성벽 세워라 그리고 벌어진 틈을 메꿔라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울 수 없는 성벽 메꿔지지 않는 틈을 메꾸라고 세우라고 주님이 요구하시겠냐고요. 이건 은혜의 영역과도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사명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갈 때 주님이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메꾸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어떤 그 사랑으로 무너진 틈을 메꾸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거짓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은 그 거짓 목자들은요. 양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 해치는 자들이고요. 틈을 더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성벽을 더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목자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목자들이 내 양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흩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짓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중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 양떼를 돌보는 것도요.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죠. 그리고 대목자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목자장 밑에 새끼 목자예요. 표현이 좀 비슷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양떼를 주님께로 돌이켜 드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보기도자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제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흩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뭐죠? 틈을 더 크게 벌리는 자들이 그게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이었고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이걸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우리는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흩어진 것들을 메꾸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음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연합을 이루게 하는 또 연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일. 그래서 벌어진 틈을 메꾸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이 그 교회의 영적인 전투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어떤 모양을 띌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지금 참 그래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주님의 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인식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절실한 필요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되면은요, 그냥 뭐 기도 없는 삶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거는 어쩌면 평생 동안 못하고 살아가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교회 연합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영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고 서는 것들을 의미하죠. 제가 에스겔서 13장 3절과 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관련되어진 얘기죠. 그들이 어떤 일이냐면요, 에스겔 13장 3절로 5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없는, 주님께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은 성 무너진 곳에 이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이죠. 근데 올라갔다란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서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벽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축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의 성벽에 갈라진 틈을 보고 그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전투의 날에 싸울 수 있도록 성벽을 개축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이제 연합이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간의 연합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 교회 안에, 이것도 교회지만은 교회와 교회가,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마 제가요, 그냥 개교회에서 한 사람 예전 교회에서만 목회했으면은 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성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 교회가 연합함으로, 사실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요,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중에 하나가요, 학군단 일이에요. 학군단 일 있잖아요. 전국에 그때만 해도 115개 학군단이 있었는데 한 교회가 그 다 못 섬기거든요. 포도나무 교회가 다 못 섬겨요. 근데요, 샘물교회 성교회 교회들이 섬기면서 115개 그때 학군단이 카바가 다 됐거든요. 교회가 연합하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다 가봤잖아요. 권사님도 가보셨나요? 문무대? 문무대 안 가셨구나. 여기 우리 유집사님 가보셨죠? 별이도 가봤냐? 어. 그때 우리 맞잖아요.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 너무.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근데 목사인 제가 그 교회 거기 가서 우리 그 ROTC 학군단 장교들 후보생들하고 예배드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려요. 물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드렸지만은 그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가 절실하다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기도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열망들이 부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많은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연합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쩌면은요 가장 기초가 기도예요. 그래서 꽃이 연합이겠죠.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기초인 기도, 중보기도가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화요일날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청주에 오신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가 중보기도가 이렇게 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감동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기도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인식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갈라진 틈을 메꾸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의 역사 그리고 그 연합이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합을 맛봐야만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보기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부담감이 있어야 또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일구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